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앞에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봤습니다. 물론 이 기적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기적들을 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처음 일어난 기적이지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다른 사람이 행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행한 겁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으로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 그죠? 누가 봐도 그건 회복할 수도 없고 누가 봐도 나을 수도 없는 아주 확정되어 있는 그런 병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던 이 엄청나고 놀라운 모습,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처음 일어난 그 기적이 참 이 사도행전과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대표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그가 구걸하는 그 모습, 그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행하려 하지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활동이 밀접하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죠. 나이 든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난 그 교통사고에서 사망률보다도 고령자들이 운전해가지고 사고 난 그 사망자 수가 더 많대요. 그만큼 제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젊다고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들 어떤 칼럼을 보니까 그 칼럼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수가 쓴 그건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우리의 지표가 되었다 이거예요. 노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제는 그 노인들이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제약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젊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 노인네들을 배제해놓고 젊은이들이 활개를 치면서 MZ세대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나이 든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참 어리석어 보일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일들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저 나이가 들고 나면은 아마 후회할 건데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또 우리 같은 세대가 또 볼 때에는 부러운 것도 참 많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보다도 어쩌면 더
이게 뭐 전자기기 다루는데 또 컴퓨터 다루는데 아마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에서예요. 내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그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어떤 이유가 있어요. 꼭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 일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안전뱅이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문둥병자, 기머거리, 벙어리들, 소경들, 눈뜨기 하는 거, 손 마른 자가 뭐가 손을 펴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님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이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어요.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어부였었어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베드로가 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베드로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이 사건, 이걸 보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즉 베드로가 이 일을 했다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보다 큰 일도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걸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베드로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움츠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있게 그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복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건 사실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건 뭔지 알아요? 자연이에요. 기적적인 것, 자연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가 서쪽에 뜨겠네 그러게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다 이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거. 그건 동쪽에서 계속 떠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게 서쪽에서 계속해서 해가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연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하는 이 편협된 일들, 이런 것들, 어떤 의미로 기적은 자연의 파괴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자연적인 역사, 자연적인 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자연적이라는 것. 자연으로도 역사하시며 기적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 초자연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요. 그것을 내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발견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러고 혹시 앉아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추구하는 것, 인간의 그 실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면서 보통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무엇을 일어났습니까? 그가 이런 건 베드로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반응을 보면은요, 먼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생각도 못했던 건데 어떤 무슨 페이를 하거나 어떤 내가 대가적인 것들을 치르고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들. 기적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고, 믿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람에게도 기적은 베풀어 주세요. 기적은 베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십니까? 구하는 것 아닌 것도 주셔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초자연적인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몇 년 평생이 되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같이 살아오면서 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한, 특성 때 고백한 그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거에 다. 근데 보면은 내가 원했던 것 어떨 때는 안 주셔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나로 하여금 받으라고 하실 때가 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은 내가 원해서 오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기치 못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설명해봐라. 나중에 설명하는 일이 공회에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말이 되냐 이거죠. 그걸 상관을 못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 사람만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그 춤추지 않겠어요? 막 뛰면서 막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겠어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막 넘쳐나는 은혜, 충만한 그 은총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전뱅이 되어진 나. 근데 이 일을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 모르.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으킨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갈까요? 나를 고쳐준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근데 베풀어 주신 분은 주님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줄 알고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람에게 찾아가는 수가 많아요. 어떤 일을 행해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행한 것 같이 표현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
제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하나님 하신 것은 몰랐어요. 제가 CCC 텍사스 선교회 그런 소속이 돼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간사님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임 그 간사가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때에 나는 지금 CCC에 미쳐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헌신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이 단체가, 이 CCC가 예수님께 헌신했지 않냐 이거죠. 나는 또 이 단체에 헌신했다. 그러니 나 예수님께 헌신했다.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주된 것이 뭐예요? 여기 CCC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CCC에 있는데, 그 CCC에 내가 지금 헌신했으니 고로 나는 예수님께 헌신한다. 3단 모법이 성립이 안 되는 3단 모법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착각을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칭찬을 들을 만한 거. 특별히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소리에 참 목사가 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근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응? 근데 속이 어쩌라고. 그러면서 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속으로는 우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 봐요. 그러면 나 설교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응? 제가 신학생 때 설교학을 여러분 잘 아는 성목사님 밑에서 저는 설교학을 하고, 그분 직접 밑에서 공부하는데 A+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가끔 한 번씩 뭘 주냐면 앞에다가 영어로 굿 쓰고, 이 굿자도 아주 멋있어요. D자가 그냥 뒤로 쫙 올라가게 이렇게 깔게 쓰고, 거기다가 플러스 A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가끔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 난 잘하는 거로 목사님이 인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우린 설교하고 나면, 설교 연습 시간에 설교하고 나면은 밑에 있다가 이러고 계시다가 강평을 합니다. 근데 딱 이래가지고 너 사람 죽일 거야? 어따위로 어떻게 그따위로 설교하고 설 수가 있어?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게 왜 나오냐 이거죠. 왜 네 생각을 집어넣냐 이거죠, 거기에. 그 말씀에서 주님 얘기를 해야지 왜 네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길을 갖다 막 꺾어놓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어떤 재능이 있고 무엇을 잘 해나가가지고 어떤 큰 업적을 이뤘다 칩시다. 여러분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고 예수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CCC 간사가 얘기했듯이 그 CCC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께 헌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될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한 지식이나 아마 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안전병이었으니까 어느 거리가 어떻게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고,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었겠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기적에 대한 반응, 이 직접적인 기적을 본 사람, 겪은 사람에 대한 반응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이 일을 목격한 거예요. 분명히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가 알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에게 대한 있었던 일들을 아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눈은 목격했거든요. 말만 들어가지고는 아마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예수 믿고 나가지고 사람이 변해서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응? 제가 요즘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될 거예요. 저 사람 좀 예수 믿었다는데 뭐 하나 변한 게 없네. 우리하고 똑같으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렇다면 그 정상이 아니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양보하고 포기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아내에게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영상통화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영상에 이 내 얼굴에 요 주름이 왜 이렇게 깊게 보여? 뭐 조명을 탁 때리든지 해야지 이거 시커멓게 좀 자리하니까 목사 인상 많이에요. 또 어쩌라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찌그리고 이거 눈을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주름이 생겼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목사가 올바른 생각, 기쁜 생각, 즐거운 생각만 많이 했으면은 왜 그러냐 이거죠. 친구 목사들 보래요. 누구누구 이름을 들면서 그 목사 보래요. 그 목사는 항상 웃으면서 얼굴이 아주 뭐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왜 그러냐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이 일들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결과는 꼭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가 없어요. 응? 우리가 변한다. 놀랍게도 안전벨이 된 사람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일 생기면은요, 웃음이 막 배어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막 배어나지 않겠어요? 네? 어때요? 주일 아침이 되면은 저는 딱 앉아 있으면은 할아버지 하고 뛰어들어오는 이 꼬맹이 손주의 얼굴 보는 게 얼마나 낙인지 몰라요. 막 그냥 입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긋방긋 안 웃을래도 웃을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보고서 당신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할 만큼 그런 즐겁고 기쁜 표정들을 여러분 얼마나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기 때문에 이래 라고 하는 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일들이 그런 완전히 바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뭐 먹을까? 오늘 얼마나 구걸받을까? 얼마나 돈을 벌어가지고 갈까? 이거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던 그 표정과 안전병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봅시다. 본문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가만 보니까 안전뱅이가 막 뛰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붙잡고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베드로 대단해, 요한 대단해 하는 것들, 이 본인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때 침묵합니다. 긍정하지도 않지만은 부정하지도 않는 일.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내가 한 일은 아닌데 내가 칭찬을 듣는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우리도 이런 분명히 그
자기의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적에 대한 그 간증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문 12절에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놀라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걸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같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도 있었고요. 많은 기적이 있었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흥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겪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 이런 일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가정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서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은 이런 일들이 매일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일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살아있다? 그건 언젠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버린 하나님, 이름만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하나의 종교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 이상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기적이 없는 것,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인정을 할 겁니다. 수긍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게 참 기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라고 하는 거. 이런 일들. 이 베드로의 이 간증에 밤새도록 아마 해도 이런 간증. 여기에 왜 놀라느냐라고 하는 간증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놀랄 만한 일인데 이건 놀라지 말라는 것과 이 일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뭐 다른 게 있었겠어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응? 뭐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를 보라. 보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오른손을 잡아서 안전뱅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팔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람은 분명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는 너무 고마워서 베드로를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도 모두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당연한 일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얘기를 했고 그 일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돗물을 마십니다. 수돗물을 마시는데
뭘 통해서 옵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와요.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데 그 파이프가 물은 아니잖아요. 응? 실질적인 물은 마시는 건 그 물이에요.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데 그 속에 있는 물이 중요한 것이지 수도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마시는 것 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났지만은 그건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 그랬습니다. 이름이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베드로의 첫 번째 간증은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살아가는 것들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두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거기에 되어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간증을 자주 하지요.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는 매 주일마다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간증을 짧은 간증을 설교 전에 또 설교 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참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혜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간증 속에서 보면은요, 간증에 자기 자랑을 하는 간증들이 참 많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아니고 자기에게 초점이 되는 걸 참 많아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내가 하지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한다? 전도왕상을 받는다? 그건 전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적당한 말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간증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간증을 보면 주님은 간고도 없고 나만 홀로 남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기 바랍니다. 나는 간증할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내게 뭐 요즘 너무 힘든 일만 주시는데 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속에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간증할 것이 왜 없겠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은혜 받았다 뭡니까?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기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만난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싶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는 무슨 성과가 있을까요? 애들이 높임을 받으면 그거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애들이 살찌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나타나면 꼭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자기의 그런 중심된 사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기적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했다 그럴 때는요 섭섭한 게 생겨요. 섭섭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섭섭한 사람이 참 많아서 섭섭한 것을 달래는 것이 목회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들 임직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왜 섭섭할까요? 여러분 섭섭한 일을 당해보죠. 그죠? 왜 섭섭합니까? 그 섭섭함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초점을 두니까 섭섭하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배려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섭섭하지 않아요.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 처사가 의사결정에 반영된 건 아니건 기건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간증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하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 참 많이 보죠. 근데 그 가운데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의 고백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백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름이 날 때가 아니에요. 응? 세례요한이 지금 얼마나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있고 막 세례를 주고 있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에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우리 생애에 가장 위험해지고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숨길 때예요. 내가 누군지를 밝게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감정을 보세요. 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에 주된 것이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나니까 그 감정이 뭐예요? 내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무슨 뭐 경건해서 그런 줄 알아?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그 성령 받은 그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정신수양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 일들에 많은 것들을 갖다 대입시키는 것이 뭐냐면 정신수양, 이런 걸 많이 갖다 붙여요. 보세요. 이방 종교에 하는 일, 범신론적인 일을 하는 것들, 정신요법을 보세요. 체면을 보고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나 철학을 보세요. 요가나 선이나 기나 철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중심이 뭐예요? 인간의 체면이 하나님의 정신적 능력이다.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진정한 기적은 인간이 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돌을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수양을 하려고 그래요. 수양을 하고 그러면은 선해지기. 산에 가서 몇 날 며칠씩 금식하고 몇 날씩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역시 인간입니다. 참된 기적과 구원은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오늘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진정한 기적, 그게 진정한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 베드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즉 이 일을 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생긴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기적의 원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떤 것들 정의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은요, 자연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 초월적인 명상에 그 결과를 얻어지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성인으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있으면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조차도 하나님 있으면 지금 나와보라 그래.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60만 명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또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
그래서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외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베드로같이 안전벨기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내어놓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백신을 맞으면 백신 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한 일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도 믿는다. 내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믿는 것, 내놔보세요. 뭐 있습니까? 없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 나타나는 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마치고 할 때는 나올 수 있는 거. 자, 봅시다. 베드로는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한 사건으로부터 얘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의 중심이 바로 그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머물지 않아요. 그 기적에서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 기적을 바라는 그 기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에 대해 우리 관심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아니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부나 어떤 뭐 환경적인 것입니까? 무엇이다 이거예요. 기적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뭡니까? 우리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뭐 제쳐두고라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온 거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능력인데, 그 일들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공부합니다. 그 요리문답에도 우리 인간의 참된 본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한다? 그 주어는 뭐예요? 내가예요. 나예요. 근데 사실은 그 찬양을 받는 분이 주되는 거예요. 왜 찬양하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찬양하는데, 근데 노래를 하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노래하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내 재능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 노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뭐 갈채라든가 어떤 주위로부터 오는 어떤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안전뱅이 같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외치는 그 찬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사람,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지적해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는 그 출처가 어딘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혹이라도 뭐 밖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늘 아주 적당한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삶을 남은 날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전뱅이 입장도 되어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발에 힘이 돋고 발목에 힘이 나고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그는 찬양합니다. 그 일들이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나 요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기적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날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